우리 삶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내전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회복은 지금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힘이 빠져버리면, 내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생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왔고 또 지금 날씨도 좋고 놀러 갈 때 많은데 가장 영적 핫플을 알고 이렇게 강서구에서 가장 핫한 우리 예원교회 청예배로 오셨는데 우리 생가족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3부 예배 때 온 세대 예배를 드렸죠. 저도 좀 담임 목사님께서 나도 옷 편하게 입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럼 저는 그냥 정장을 입을까 했더니 니도 편하게 입어야지 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편하게 입으실 줄 몰랐어요. 또 핑크 색깔 옷을 저는 그 가디건 하나 거치고 왔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중고등부 또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린 게 3부 예배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회는 24일에 또 우리 청년의 자랑이죠.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보니까 5일에 많은 청년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하면서 또 예배에 초청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3주 남았어요. 절대 안 간다고 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성령이 이 3주 안에도 어떤 역사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연락드리면서 선물 드리면서 뭐 시집이 나가라, 뭐 장가 나가라 그러면 내가 갈게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빠 오면 갈게, 엄마 오면 갈게, 아빠가 누구 찍으면 내 그 사람이랑 갈게.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모르잖아요.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실지. 온 가족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지만 이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로 대두가 되죠.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 젊은 세대와 또 이런 어른 세대와의 갈등도 좀 심해지고, 좀 극단적이고 조금 무지한 사람들은 혐오하는 발언들을 하죠. 뭐 아이들을 보고 막 급식충, 뭐 엄마들을 보고 맘충, 뭐 어른들 보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어른들 보고 꼰대충, 다 막 충자를 붙여가지고 그런 욕을 하는 댓글충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AI 시대는 너무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어서 갈수록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지 않게 변하고 있고, 요즘 보면 식당에 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잖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뭐가 많고 막 뭐가 바뀌어, 모든 매장이 또 이렇게 똑같지가 않고 다 다르고, 그러니까 막 어떤 어른들 보니까 막 누르다가 막 짜증나서 막 밥도 못 먹겠다 하면서 막 짜증 내시는 분들 많아요. 뭐 쉽게, 저희는 너무나 쉽게 쓰고 있는 이런 배달 어플도 보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잘 못 쓰신다더라고요.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주소도 변경, 뭐 요새는 또 옵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뭘 빼기, 뭘 더하기, 뭐 리뷰를 하면 뭐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뭐 100원도 있고 뭐 어떤 1000원도 있고, 뭐 어려워요. 어른들 어려워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뭐 저기 파주 이런데 우리 유한진 세가족 국장이 사는 데가 북한 바로 밑에 있는 한국인데요. 거기 가봤더니 저번에 저희가 몇 년 전에 가서 좀 중국 음식 시켜달라 했더니 진짜 전화로 어떻게, 여보세요 여기 유씨네 집인데요 이래요. 유씨네 집에 짜장면 갖다 주자니까 갖다 줘요.
그 동네에 유씨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동네예요. 거기는 뭐 배달 이런 거 없어요. 뭐 인터넷도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한진이 지금 잘 몰라요. 대통령 누군지 잘 몰라요 지금. 정신없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장 빠르게 알려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관련 소식을 듣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정보를 그냥 이렇게 긁어온 게 아니라 저희 지금 현직 교사들한테 팩트 체크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지 전 설마 그럴까? 요즘에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무조건 무승부로 끝난답니다. 무조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무승부? 왜냐? 지는 팀 아이들 상처받을까 봐 무승부로. 만약에 한쪽으로 기울 것 같으면 선생님이 심판이 조작을 해서라도 무승부로 만든대요. 승부 조작을 해서 아이들을 무승부로 가르치는 게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저는 들으면서 글쎄요. 그런 노잼이 어디 있나. 학부모들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상처받지 않게 무승부로 끝나게 해달라고. 요즘엔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것도 금지하는 추세래요. 왜? 축구 못하는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낄까 봐, 소외감을 느낄까 봐. 축구 못하면 공기하면 되죠. 아니 저희 때 그래서 축구 잘하는 애들이 있고, 그 축구 잘할 때 축구 잘하는 애들 보고 와 잘한다 하고, 그 아이들이 돌아오면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애들 보면 와 또 부러워하고, 만화 잘 그리는 애들 또 그걸로 박수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분야가 다 있는데도 글쎄요, 그렇다는 거죠. 경시대회나 사생대회 입상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전교생 앞에서 박수 받고 상장 주는데 요새 그런 거 안 없대요. 조용히 불러 상장 준대요. 왜? 상 못 받은 아이들 소외감 느낄까 봐 따로 부른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치열한데 과연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는 여러분 꼴찌 하면 꼴찌 딱 알려줘요. 넌 꼴찌야. 너는 다른 걸 열심히 해. 저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1등 와 쟤 잘하는구나, 쟤랑 친해져야 되겠다. 저는 사회성도 배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걔들한테 가서 초콜릿 주면서 야 좀 다음에 숙제 좀 도와줘라, 이렇게 건들거린 게 아니라 제가 정중하게 숙제 가져와 이런 게 아니라 잘 부탁해, 너 공부 잘하는구나, 친하게 지내자, 그런 거잖아요. 공부 꼴등하는 애들도 달리기 1등해요. 그럼 걔네 또 박수 받고요. 달리기도 여러분 우리 때는 1등, 2등, 3등까지 듣고 4등은 절대 안 줬어요. 넌 4등이야. 너는 등수에 들지 못한 거야. 너는 상이 없는 거야. 세상이 그런 거란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잘 배웠죠 뭐 그런 거. 저는 운동회 전날 잠 설친 적이 많아요. 너무 설레서 이기고 싶어서. 내가 청팀 100팀을 막 이기고 싶고 누르고 싶고 막 조롱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준비하잖아요. 응원하면서 막 야유도 보내고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막 손가락이 바쁘죠 여러분. 뭔지 알죠? 손가락이 바빠요. 이것도 하고 뭐 많은 걸 하잖아요. 이거 엄청 하죠. 선생님들도 그걸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진 팀 다 일어나서 엉덩이로 이름 쓰겠어요. 조롱도 그런 조롱이 없어요. 이긴 팀과 진 팀들이 막 울면서 막 엉덩이로 막 이름을 쓴다고요. 놀리는 건 우리 학급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 놀림 받기 싫어서 또 열심히 하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은 목사님 그건 너무 무식한 방법이 할지 저희 때는 그랬어요. 잘 컸어요. 그리고 세상을 빨리 배우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그때 당시 잠깐 우등반, 열등반을 나눴어요. 저희는 잠시 우등반, 공부 몇 등까지는 우등반, 아침에 등교. 열등반은 오후 등교예요. 우등반 등교하는 거 구경해야 돼 아침에. 영국 프리미어 축구 같이 약간 승강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잘하면 승격, 못하면 강등.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심해서 그때는 폐지가 됐어요, 그 제도가. 그런 식으로 강하게 컸죠. 차별을 막고자 하는 건 좋은 취지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제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지난주 강단 제목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몇몇이 아니라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그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는 장면이 많지 않잖아요.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치셨어요. 예수님. 왜?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몇몇이 아니야. 차별할 수 없어. 다 해당되니까. 왜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앞에서 차별이 없어. 다 똑같은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목마른다는 거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질병을 죄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느끼는 사람, 즉 성령의 역사로 자각을 한 사람은 예수께 나올 것이고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나 목 안 말라, 나 괜찮아 라고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신데, 내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나오신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증 없는 병이 더 무섭죠. 여러분, 만약에 암세포가 침입해서 우리가 바로 피가 나면 아무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암이 자라는 동안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잖아요. 통증을 빠르게 느낄수록 빨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이 안 말라 보여요. 아니요,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생수의 강, 성령이 나를 채워주신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다고 하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마저도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마저, 교회 나와서마저 편식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밥 차려놓으면 건방지게, 참 오늘 효도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참 효도하지 못하게 가서 뭐야 이거밖에 없어? 고기 없어, 소세지 없어, 우리 그런 거 투정하잖아요. 편식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 말씀마저 그러면 안 돼. 오늘 말씀 뭐야? 내가 듣고 싶은 거 없네, 안 들어. 그럼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치료제라는 제목입니다. 당시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냐? 자색 자주장사 루디아로 시작된 교회죠. 또 귀신에 들려서 무당처럼 살다가 치유받은 여인도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면서 놀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도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계층과 배경이 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가 그렇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형제가 돼서 자매가 돼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갈등이 있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하기 힘들어요? 다른 교회 똑같아요. 지상 교회는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바울이 너무나 사랑한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감사를 담아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고, 그 핵심이 오늘 읽은 2장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 5월달 키워드처럼 오버플로우, 이 사랑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다른 가정에 전달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되지 왜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할까? 조금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죽으심과 살아계심, 십자가와 빈 무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고 계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모르면 부활의 감격 없죠.
다 끝났음을 어떻게 감격할 수 있죠? 죄를 알아야 끝났음이 감격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반드시 절대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2개의 부사를 넣었어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사실 더 쓰고 싶었어요. 막 세상에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넣고 싶었어요. 반드시 뭐 절대적으로 꼭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막 다 넣고 싶었어요. 사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다, 내 인생이 십자가 무관하다, 우리는 천국과 무관해요. 영생과 무관해져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참 들으면 힘 빠지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이 말. 그 말 참 듣기, 뭘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아이고 의미 없다, 이 말 하면 엄청 힘 빠져요. 내가 실컷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일을 그거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연애를 막 5년을 했는데 헤어지면서 나 이 5년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어 그러면 너무나 큰 상처. 막 여자 청년들 그런 말 들으면 막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상처되죠. 뭐 행복했던 모든 시간 다 의미 없다 해버리면요. 참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헤어지더라도.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영적 존재, 영생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하느냐? 영생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신앙 고백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무관하면 멸망.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멸망. 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 서야 영원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에겐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반드시 꼭 필요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죄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가 죄인이에요? 왜 우리 아빠가 죄인이에요? 우리 훌륭한데 죄인이에요. 너무 선하신데 죄인이에요. 신분이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 3절에 모든 사람이, 영어로 all have sinned, 죄를 지었다. ed가 붙었어요. 과거로 지었어요. 이미 태어나지 않는데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 태어나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이미 범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원래 인간은 무죄 상태였죠.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무죄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궁금해야 돼요. 오늘 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죠. 무죄 상태였었어요. 죄가 없고 죄를 모르는. 원래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냐. 창세기 1장 31절에 다른 걸 다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인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Very good 이렇게 됐어요. It was very good.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기뻐하셨어요. 고통도 죽음도 없는 상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안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먹으면 절대 영원히 살 거야. 이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한 건 저 영원한 걸 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버린 거예요. 저걸 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렸죠. 하나님께 통치권을 부여받고 모든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였어요. 환경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어요. 너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 여러분 이제 한 번씩, 매주면 참 좋겠지만 한 번씩 큰 은혜 받을 때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막 예배드리다가 막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막 너무 행복할 때 있잖아요. 내가 문제 상황이 그대로인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막 회복이 되니까 와, 나 진짜 이거 이 문제 별거 아니다, 내가 넘어설 수 있겠다, 막 그런 용기가 생길 때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매일 100% 그 상태였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아도 막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잘 것 같고 막 이제 새로운 시작할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100% 꽉 찬 그 상태가 매일. 자, 그걸 깨뜨린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 자신이 범죄를 선택함으로 파멸의 상태가 되죠. 이 지금까지 말한 이 엄청난 축복을 버려버리는 선택이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라는 뜻은, 아담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사람, 인류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전가돼요. 왜 우리나라 국가 대표 대항전, 한국과 미국이 했다, 한국이 지면 우리가 졌다라고 하잖아요. 대표인 거죠.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본성이 바뀐 겁니다. 오리지널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적으로 완전 타락한 상태, 본질이 바뀌었어요. 무죄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죄인의 상태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본질 자체가 이제 진노의 자녀로 바뀐 거죠. 모든 것이 타락했어요. 환경이 안 좋아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환경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좋은 환경 필요하지만 그것이 죄를 막을 수 없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을 하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성경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짐승보다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자는 사자를 먹이로 삼지 않습니다. 늑대는 늑대를 먹이로 삼지 않습니다. 창조 원리대로 먹이 사슬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은 서로를 물고 뜯고 삼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해치고 죽입니다. 돈과 자존심이 걸리면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온갖 욕설과 소송이 난무합니다. 사람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이 유난히 힘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초에 하면 안 올래라는 청년도 있습니다. 가족이란 말만 들어도 상처가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 토마스 보스턴이 쓴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을 제가 요즘에 재밌게 읽고 있어요. 제목 재밌진 않지만 저는 재밌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좀 글이 많지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생이라는 건 이제 구원받은, 살아나지 않은, 성령 역사로 살아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의지는 선을 싫어한다. 죄는 사람의 본성적인 요소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마른 땅으로 가는 일이 없듯이 죄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인간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는 부패한 상태에 있으며 씻음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인간은 병들었지만 치료받기를 싫어한다. 그는 병을 너무나 사랑하여 의사를 혐오한다. 인간은 포로요 죄수며 노예지만 자기의 정복자를 사랑하고 간수를 사랑하며 주인을 사랑한다. 그는 자신의 굴레와 감옥과 지겨운 고역을 좋아하지만 자유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저는 어제 쓰셨나? 1600년대에 쓰신 게 아니라 어제 쓰셨나? 어제 뉴스 보고 쓰셨나? 너무 잘 표현됐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이 더러운데 씻기 싫어. 병들었는데 아픈데 치료받기 싫어.
죄가 나를 정복하고 있는데 그 정복자를 사랑해. 죄를 사랑해. 지겨운 굴레와 감옥과 고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여러분, 왜 복음 전하면 왜 거절하고 핍박하는지 아시겠죠? 본성이 그래요. 병들었는데 낫기 싫다는 거예요. 돈, 나 성공하고 병든 건데 낫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안 씻고 병든 채로 계속 있으니 얼마나 굳은 마음이, 영적 혈관이 다 막혀 있어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나요? 100%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혹시 감동이 없다면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건 죄를 몰라서예요. 죄를 아는 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메시지를 하면 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진짜 모르면 구원의 감사가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례 예배가 생기면 문자가 옵니다. 교육자들에게.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나이가 나오는데 103세, 만 103세. 야, 여러분, 1923년생. 그러니까 일제시대 태어나서 우리 그 권사님은 광복을 겪으시고 6.25 전쟁을 겪으시고 뭐 새마을 운동 다 겪으시고 뭐 IMF 겪으시고 다 겪으시고 AI 시대까지 겪고 소천했어. 103년. 아마 우리가 경험한 세상과는 정말 다른 세상을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힘든 세월을 사셨겠죠. 또 지금도 청년 예배 드리지만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 계실까 봐 제가 그쪽을 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저만 보면은 늘 말랐다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 말로 들으면 저는 지금 한 40kg 해야 되거든요. 볼 때마다 니 왜 말랐냐고, 목사님 왜 말랐다고. 8년째 말랐다는데 우리 권사님 87세시고 40년생, 광복대 6살. 좀 혼자 되신 지가, 남편분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저랑 너무 제가 아기 때부터 저를 보셨던 권사님인데, 저를 볼 때마다 제가 막 볼 때마다 살 빠졌다고 하면 저는 자꾸 볼 때마다 싱글인데 왜 청년회 등록 안 하시냐고, 내가 4공기수 기수장 시켜드리겠다고 하면 한술 더 떠가지고 난 여부회장 안 시키면 안 오겠대요. 서로 지금 타협을 못하고 지금 8년째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광복절에 대한 마음이 다르시겠죠. 일본의 만행을 겪으셨고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일본 좋은데 재밌고 여행 가면 재밌고 좋고 우리 일본 청년도 있는데도 그 세대 분들은 달라요. 저희 할머니도 일본 너무, 저희 할머니 천사 같은 할머니인데 일본만 나오면 싫어했어요. 뭐 권투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일본 사람하고 붙으면 막 이기라고 하고 막 욕을 하시면서 근데 그러면서 말은 또 일본말 뭐 맨날 담아내기 뭐 스매끼리 하고 막 여기 그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막 그래도 할머니 일본말 왜 쓰잖아. 일본 싫어. 일본에서만 제가 뭐 야마가 돌 것 같다고 맨날 그러셨어요. 무슨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고통을 알면 해방의 기쁨이. 우리는 해방? 뭐 여러분 광복절날 기쁩니까? 그냥 뭐 쉬는 날이지. 고통을 알아 해방의 기쁨을 알아요. 저는 미국의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기 위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면 온통 죽음에 관한 영상, 기록들, 처참한 죽음,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던 사진, 가스실에 들어간 그 알몸 벗겨진 그 모습들, 임상 실험을 당하던 그 영상을 다 보여줘요. 마지막 그 전시의 마지막에 딱 오면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벗어둔 수천 컬레의 신발, 실제 신발, 그 당시 벗은 신발을 다 모아놨어요. 전 유대인도 아닌데 막 나오면 마음이 먹먹해져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당했는지. 또 미국의 9.11 테러를 기록하기 위한 저는 9.11 메모리얼 파크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가면요, 막 일부러 그 무너진 빌딩 옆에다가 만들어놨어요. 밤에 가면 그 두 타워 무너진 데가 빛이 확 비추고 있습니다. 가면 실제 당시 상황, 관제탭과의 교신 내용이 막 실제 내용 그 음성이 막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비행기 추락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영상 메시지, 음성 메시지, 막 사랑해, 보고 싶어, 엄마 미안해, 이런 걸 와 가면 막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잊지 말자는 거다.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여러분, 죄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 알잖아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나쁘지 않아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벌 좀 주고 우리를 티켓 띄게 하고 우리에게 막 벌금을 먹이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모두가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도로교통법이에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일본의 아이들에게 도로교통법, 본분 있을 거예요. 일본의 아이들에게 도로교통법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영상인데, 틀어주세요 한번. 영상. 애들 뒤통수 보세요.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애들이 움찔, 생각도 못한 장면. 저걸 여러분 애들에게 왜 보여줘요? 공포감을 주려고? 아니, 애들 자유롭게 살라고. 절대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절대 신호등 어기지 말라고. 왜? 사랑하니까. 지켜주려고. 교통법은 운전자, 보행자를 다 지키기 위해 존재하죠. 율법,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나쁠 수 없잖아요. 율법 나쁘잖아요. 율법주의, 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틀린 것이지,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릅니다. 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죠. 율법 역시 사랑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선생님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악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 안 되신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라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의 율법들은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막 받아쓰기나 아니면 이게 시험지, 요즘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25문제 이렇게 하면 채점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틀린 거 착착착착, 그 하나 클 때마다 마음이 막 착착 그냥. 여러분 공부 되게 잘하셨나 보네. 저는 그걸 많이 겪어가지고 막 착착 막 옛날에 막 그런 어떤 뭐 재능교육 이런 선생님들도 학원 과외 오시면 막 동그라미는 딱 하고 얼마나 그걸 냉정하게 그어버리는지. 착착 그으면 마음이 한숨이 팍팍 쉬죠. 막 별 시험 아닌데 그래도 기분 나빠요. 착착 틀렸다가 너 틀렸다. 근데 여러분 착착, 근데 그게 다 동그라미로 바뀐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점이 될 수 있나? 죄사함 받을 수 있나? 나는 내 힘으로 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냥 넌 죄인이야. 너는 망해야 돼. 넌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을 믿을 때 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만큼 은혜를 알게 돼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알면 은혜가 넘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매일, 매 순간, 가능하면 자주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성은 남아 있거든요. 체질이.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샤워를 해야 됩니다. 왜냐?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치료제가 있어요.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시대적인 복음 설교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도 참 이 목사님의 인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1890년 6월 5일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에서 하신 설교에서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실제 설교문이 존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문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한다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는 모든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무리 자주 나아가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 십자가 도상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나 대신에 나를 사랑해서 매달려 계신 예수님 앞에 서면 쏟아져 나온다. 뭐가 쏟아져 나오느냐? 사랑과 겸손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 처음 읽으면은 무슨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뭐 있냐는 거야, 없냐는 거야,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가 그 말이 아니라 이 헬라어 문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수사적 조건문이라고 해서 실제 너무너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너무너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있다. 이게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 위로가 있다, 교제가 있다, 긍휼이 있다, 자비가 있다.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뭐가 들어와요? 다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허영이 들어와요. 사람이 이상하게 포장을 하고 감추고. 근데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십자가에 서면 겸손해지고. 내 죄 때문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앞에서 무슨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쁘지 않아 할 수 없죠. 맞다, 내가 죄인이었지. 겸손한 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해진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겸손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것도 인간 중에도 종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 중에서도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섬기 위해 오셨어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섬기러 왔어.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섬기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겸손한 그 축복이 십자가에서 쏟아져 온다는 것입니다. 뭐 정도 한 번씩 막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걸, 나 귀하게 컸어. 요즘 뭐 그런 표현이니까 귀하게 자란 내가 이런 거 봐도 되나, 뭐 이런 표현 쓰던데. 내가 뭐가 아쉬웠어, 이런 표현들이 사실 십자가 앞에 선 적이 없어서 나오는 말들이죠. 매일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랑과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사람은요, 부러진 다리가 나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멀쩡한 다리로 다시 이상한 곳으로 가요. 사람은요, 마음 가는 곳에 내 몸이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인간관계가, 내가 옆에 같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닫히면 관계가 무너져요.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같으면 그 관계는 더 깊어져요. 마음이 풀려야 돼요. 사람은요,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이 우울하던가, 다리는 달리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우면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마주합니다. 이 마음 치료 어디서 받죠, 여러분? 어디를 가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죠? 잠깐 쾌락적인 그 순간적인 달콤함으로 넘어서는 거 말고 그건 더 큰 갈증을 불러오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치료제가 나를 치유합니다. 내 마음을 치유합니다. 어느 정도로 치유되냐? 오늘 본문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나눠져 있던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이면 분열되겠어요?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한 마음이면 분열되겠어요? 나눠지겠어요? 이가 나겠어요? 삐지겠어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밖에 모르던 마음이 힘이 생기니까,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만큼의 힘이 생겨.
나를 건들거나 나를 이해 못해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견디지 못했던 내 마음이 십자가 앞에 매일 섰을 뿐인데,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과 그 사랑을 묵상했을 뿐인데, 같은 사랑을 갖게 되고, 같은 사랑을 똑같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바울이 실제로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치료제가. 모든 영적 질병을 치료할 치료제가 있다고 외치잖아요,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담임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셨죠. 에스겔 47장에 똑같은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넘쳐서 강이 되고 죽은 바다를 살리더니, 결국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 그 잎이 시들자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는데 매달마다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은 치유돼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 약 재료가 되리라.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재료가 돼요, 여러분. 성경이 치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 치유의 결론이 뭘까요? 올해 원단이에요. 5절.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었죠. 지금 여러분 중에 빌립보서였어? 이런 분도 있는데 맞아요. 5절이 이 결과예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치료가 일어나느냐?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얘기 하려고 달려왔어요, 지금. 원단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살리고 세우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언제요? 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매일 십자가로 샤워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참된 치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내 개인 성전에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면 우리 교회엔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너진 자들이 흘러 들어와 넘칠 것입니다. 수평 이동을 하는 청년도 너무 귀하지만, 불신자들, 예수를 처음 믿는 청년들이, 특히 우리 강서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강서구의 핫플레이스 마곡, 저는 맛있게 먹긴 했는데 오늘 하면서 다민족들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소외되고 상처받고 무너진 자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넘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치료하심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